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0장입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셨으므로 내가 거역하지도 아니하며 뒤로 물러가지도 아니하며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줄 알아.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보라, 주 예수께서 나를 도우시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조미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비전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한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사실은 이 본문을 꼭 한번 이제 우리가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중요한 본문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익숙하지 않게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선지서 본문은 우리들한테 많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적인 공격 앞에서 그리고 작은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로서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할지는 이 본문이 아주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좀 이해를 해야 그 마음에 좀 느낌, 가슴에 와 닿습니다. 이게 이사야서가 좀 익숙하면 금방 다들 이해하실 텐데 그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조금 멀리 가서가 아니라 이제 39장부터 한번 좀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이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이사야서는 총 66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39장부터 1장부터 39장까지 그리고 40장부터 66장까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성경 66권의 형태와도 같다. 1장부터 39장, 구약 39권 아닙니까? 그리고 신약 27권 이래가지고 그 권수가 같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거 비슷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뭐 그냥 외우기 좋으라고 하는 얘기긴 합니다만은 그래 상당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39장의 내용을 한번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막에 나오죠. 사실은 이제 성경책을 직접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두께를 느끼어 보셔야 돼요. 약간 이거 두께, 장수 두께. 근데 어쨌든 오늘 본문이 자막에 나오니까 3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9장에 보시면 5절에서부터 8절 내용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왕은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른 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많이들 아시는 부분이죠. 이 부분은 제가 예전에도 한번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몸도 낫고 적도 다 물러가고 그래서 기분이 좋아졌는데 바벨론이 찾아와서 히스기야 왕이시여 이렇게 찾아오니까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곡간 다 열어가지고 보여줬어요. 자,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다. 우리가 아수르를 이길 때 이 정도의 부를 얻었다라고 자랑을 했는데 그걸 보고 이사야가 말하기를 당신이 보여준 그 부가 다 바벨론에게 빼앗기고 또한 당신의 그 자손들 중에서 환관이 될 것이다. 바벨론의 환관이 될 것이다. 근데 그러한 엄중한 예언 앞에 히스기야가 한다는 소리가 아이고 나 죽고 나서 있을 일이네? 상관없네? 그러면서
이제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하고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나 죽고 나서 이 이야기는 난 모르겠다 하고 39장 이걸로 끝나요. 그리고 암전이 흐릅니다. 이 이야기만 딱 보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망했구나. 망했네. 왕이 이 모양이니 그 이후의 세대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자기 혼자 살면 되겠다고 나 사는 동안에는 어려움 없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으니 망했네 하는 걸 알게 됩니다. 망했다는 이야기는 이사야에서는 안 나옵니다. 바로 40장으로 넘어가면요. 40장 1절이 어떻게 되냐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을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이미 망해가지고 망한 그 70년이 지난 거예요.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무슨 소리입니까? 그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보고 그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는 생략됐어요. 그때부터 망한 거군. 다 아는 겁니다. 그래, 그 이후에 어떻게 했는지. 이건 망한 거야. 그런데 이사야는 그 아픈 마음을 들고 다시 돌아가서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 이 나라는 망하겠구나. 하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리라 하는 기대를 가지고 40장 1절부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 이 백성을 위로하라. 형편없는 왕들이 서가지고 그 나라가 망해버렸고 그것으로 해서 다 빼앗기는 상황에 벌어졌지만 그러나 이 백성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40장에서부터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이걸 다 설명하려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덩덩 넘어가는 것을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들, 근데 우리가 이 오늘 본문을 읽을 때 이 안타까운 마음을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 가슴 속에 갖고 있어야 돼요. 눈앞에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느냐? 폐허입니다. 그 화려했던 솔로몬의 성전, 그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예배, 그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다 망했다. 그러나 이 백성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백성들은 다 어디 갔는데? 먼 곳으로 다 흩어졌어요. 그걸 다 모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아주실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을 이사야서가 쭉 하는데 그러다 42장으로 가시면요. 42장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망했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폐허밖에 안 남았어요. 그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한 종, 내가 사랑하는 나의 종을 일으킬 것이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종을 일으킬 것이다 라는 말씀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너희들에게 소망이 있다. 왜? 이러한 사람이 한 명이 선다. 그런데 문제는 조금 그 모습이 약해 보입니다. 외치지 아니하고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고 별로 그렇게 강력한 칼을 휘두르는 메시아의 모습이 아닙니다. 다윗처럼 불맷돌이라도 돌려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뭐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굉장히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여호와의 종이 나타나서 결국은 그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이 주어지는데 근데 오늘 본문 앞부분 바로 앞부분이에요. 50장 1절부터 3절까지 1절부터 2절까지 한번 1, 2절만 한번 보시면요.
지금 현재 하나님의 마음과 이스라엘의 상황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의 어미라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 그 유다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거고요.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내가 어느 체주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여기서 너희라는 말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즉 뭐냐면 보라, 너희는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팔렸고 너희의 어미 너희 나라는 너희의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내보냄을 받았느니라, 망했느니라, 그 말이죠. 내가 왔어도 사람이 없었으며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었으면 어찌 됨이냐? 내 손이 어찌 짧아 구속하지 못하겠느냐? 내게 어찌 건질 능력이 없겠느냐? 이게 무슨 소리겠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자기 백성을 직접 망가뜨리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내보내지 않았다. 내가 유다를 망하게 하지 않았다.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망했다. 너희들의 배역함 때문에 그 나라가 망했다. 나는 혹시라도 회개하고 돌아갈까봐, 얘네들이 혹시라도 내가 저기 가면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하고 돌아올까 싶어서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눈 빼들고 기다리는데 한 놈도 돌아와서 거기 와서 나한테 와서 회개하고 잘못을 구하는 사람이 없더라. 그 마음이 여기에 딱 있어요. 자, 망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물론 여호와의 종을 세우시겠다는 약속은 주어져 있지만 그런데 그 피폐된 상황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거기 지금 예루살렘에 앉아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망했지만, 다 무너진 폐허가 됐지만 그 예루살렘에 앉아서 지금 기다리는데 이렇게 눈을 뜨고 봐도 돌아오는 녀석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너네들을 내 손으로 내쫓은 것도 아니고 내가 너네들을 내 손으로 망가뜨린 것도 아니고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그 모양이 됐다. 나는 여기 와서 너희들을 이렇게 기다리는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안 나타나냐. 그러한 모습들. 근데 이 답답한 모습들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 배경 가운데 다 망했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을 세우기를 원하시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은 기다리시지만 정작 백성들은 모이지 않는 그 답답한 가운데 오늘 본문이 이제 주어진 것입니다. 이거는 그 여호와의 종의 노래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여호와의 종이 이런 노래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곤고한 자가 누구겠습니까? 망해버린 그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죠.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였던 그 백성들, 나를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네, 바로 이것이 그 나라, 그 망해버린 예루살렘, 망해버린 이스라엘을 세우는 소망을 가진 참된 리더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학자라는 말은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학자 하면 교수님 뭐 이런 사람들 떠올리면서 이제 가르치는 사람을 떠오르는데, 학자라면 배울 학자입니다. 여기서 사실은 배우는 사람을 말합니다. 배워서, 근데 그냥 지금 처음 배우고 있는 사람 정도는 아니고 상당히 많이 훈련을 받아서 많은 것을 알아서 이제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도 있고, 그러나 끊임없이 자기가 그것을 배우는 사람들, 그래서 학자, 배우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학자들이 혀라는 말은 사실은 지금 그 중동지방에서는 아직도 공부할 때 혀로 공부합니다. 그냥 머리로만, 눈으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계속 공자왈, 맹자왈 하듯이 말입니다. 계속 중얼중얼 하면서 계속 그것을 되뇌이면서 말을 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 혀로 또 다른 사람들을, 자기가 공부하는 그 혀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세워주는데 또 쓰는 거예요. 그런 그림을 여기서 그려주고 있습니다. 즉, 사람들은 생각할 때 메시아 하면 강력한 군사적 지도자를 떠올리는데, 이미 이사야서에서부터 어떤 사람을 그리고 있느냐 하면 학자를 떠올립니다. 가르치는 사람들, 그리고 배우는 사람들.
배우고 또한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 그리고 아침마다 깨우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그 땅의 소망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칼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고 학자의 혀를 가지고 학자들 같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한 매일 아침마다 깨우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학자들 같이 알아듣는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소망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 완전히 망해버린 그 황폐한 그곳에 말이죠. 그런데 그 황폐한 곳에 어떠한 모습으로 이 사람은 서느냐 하면 6절에 보시면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모욕과 침뱉음을 당하여도 내 얼굴을 가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학자는 소수파예요. 이 학자는 수많은 모욕을 당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주장하는 것을 다수의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다수의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것의 그 귀를 즐겁게 해주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때리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침뱉는 일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므로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뻔뻔스러워도 이렇게까지 뻔뻔스러운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단단해요. 아무리 조롱하고 비난하고 공격을 해도 자기가 확신한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지지를 해주지 않잖아요. 사람들 다 조롱하고 비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올지어다. 너무 당당해요. 좋아. 나하고 한번 붙어보자. 세상에서 나를 공격할 자가 누구냐? 나를 치고 나를 모욕하고 나를 조롱한다 하더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내 옆에 계시다.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내 대적이 누구냐? 나와봐라 라고 말하는 그런 모습이죠. 보라,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이런 당당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딱 읽어보면, 이 본문을 읽어보면 누가 떠오르십니까? 우리 주님이 떠오르지 않으시나요? 예수님께서 그 망해버린 예루살렘 성전이 왜 망했습니까? 헤롯이 너무나도 웅장하게 잘 지어놨는데 금과 은으로 쳐 발라가지고 그야말로 번쩍번쩍하게 지어놨는데 왜 망했느냐? 그러나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미 망했다는 거 알고 있었어요. 아무리 초호합한 성전을 지어놨어도 그 성전이 썩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건 망했었어요. 그런데 망한 성전인데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그냥 제사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현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그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뒤어 엎으면서 너희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굴혈로 만들었다고 뒤집어 엎고 그 가운데서 대제사장과 서기관, 그 당시로선 최고의 지도자들, 최고의 지식인들이 다 자기를 공격함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그 앞에서 진리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신 그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손에 들린 여호와의 종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사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9장 맨 마지막에 보시면 참 좀 그렇죠.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니 좀 기왕이면 불로 불살라지고 한꺼번에 싹 사라지고 그러면 좋은데 그 대적들이
그게 아니고 옷과 같이 헤어져요. 옷이 한꺼번에 헤어집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서서히 헤어지잖아요. 좀이 먹는다. 뭐 서서히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기왕이면 좀 단칼에 그냥 촥 없어져 주면 좋은데, 나의 대적들이 단칼에 없어져 주면 좋은데 그러지 않고 옷과 같이 헤어지리라. 근데 이게 여호와의 종은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저들은 옷과 같이 헤어질 것이다. 지금은 대단해 보일지 몰라도 저들은 다 서서히 헤어져 가겠지만 나의 진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고 영원토록 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이어져 나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그대로 살아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결국은 옷과 같이 헤어졌고 2000년이 지난 이후 지금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숫자와 그 유대인들의 숫자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미 종교학에서는 유대교는 죽은 종교로 분류를 합니다. 얘네들은 죽었다, 끝났다, 사라진 종교다. 자기네들 유대교라고 뭐 뭉치고는 있지만 종교학에서는 이미 끝났다라고 분류를 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숫자는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게 이 세계를 가득 채우고 있는 이 예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말씀이 이루어져 가고 있죠. 즉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모습으로 사셨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 살려고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모범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 모습으로 사신 것이죠. 학자들의 혀를 가지고 학자들처럼 깨우치며 그 가운데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 가운데 진리를 선포하는 당당한 소수파, 그 모습으로 사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소수파라고 너무 이게 힘들다, 난 좀 다수파이고 싶은데, 사실은 성경은 소수파의 자리에 서도록 가르칩니다. 소수파에 가르칩니다. 일반 역사를 봐도 실제로는 다수파, 즉 넓은 길로 간 사람들의 결말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그 걸어갔던 사람들, 그 좁은 길을 선택했던 사람의 결말이 일반 역사를 따져도 사실은 좁은 문을 선택한 사람들이 훨씬 더 큰 영향력과 위대한 일을 이루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을 여러 번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공산주의자들이 그렇죠. 20세기를 그 사람들은 틀린 말도 안 되는 말은 됩니다. 나는 그렇지만 실제로 해보니까 안 되는, 실제로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는 이론을 주장했지만 20세기를 들었다 놨다 한 힘을 가지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 소수파였습니다. 대단한 사람들이었을까요? 네, 나름대로 머리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실 그 사람들보다 더 똑똑한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바꾸었죠. 왜요? 그 사람들은 창조적인 소수파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가장 기억에 남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잘 모르시겠지만 중국의 한나라를 세운 유방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면요, 건달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거든요. 그냥 거의 깡패 수준의 다름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실제로는 한 연하무명 되는 사람들 데리고 진나라에서 술을 너무 좋아해가지고 자기가 사람들을 이끌고 노역하는데 사람들을 죄인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데 죄수들이 다 도망가는데도 그냥 냅둬요. 도망가라고 다 냅두고, 다 도망가고 나서는 이제 자기 딸도 한 19명 남으니까, 야, 우리 저기 갔다가 저 처형당하겠지? 그렇지, 우리도 도망가자 해가지고는 해가지고 앞에서 흰 뱀 하나가 나타났는데 술에 취해가지고 칼 꺼내가지고 뱀 하나를 딱 쳐 죽였는데, 그걸 한나라의 무슨 시작으로 삼아요. 뱀 사건을 별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그 주위 사람들이 그 사람을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럼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예. 실제로 대단한 사람이 됐죠. 무엇입니까? 자기가, 물론 이렇습니다. 자기가 대단한 줄 아는 사람들이 다 대단해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자기가 대단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대단해지는 경우는 없어요. 무슨 소리냐?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가, 우리가 깨닫고 있는 이 진리의 가치가 얼마나 크고 어마어마한가를 아는 사람은 결국은 세상을 바꿉니다. 그가 이끌었던 그 10명 남짓한 그 사람이 결국은 지금 그 장기 뚫 때도 나오는 그 한나라, 항우를 이기고 한나라를 세우는 역사를 일으켰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진리를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엉터리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역사를 바꾸어 냈습니다. 왜요? 소위 말하는 창조적 소수에 의해서. 이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작은 교회를 시작하고 개척교회를 시작하고 그 일을 행할 때 어떤 마음으로 이 일을 해야 될까요? 우리는 사실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해서 그때 어떻게 해서든지 이때 창립주의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막 뚝딱뚝딱 만들어서 10월 29일 날 창립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우리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가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한국 교회를 볼 때 이 교회는 개혁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개혁자로서 서야 한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누군가는 개혁자로서의 자리에 서야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종교개혁자들은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은 그야말로 소수파였습니다. 지금도 유럽에 가면 사실 가톨릭 교도가 더 많죠. 그때는 어땠겠습니까? 그야말로 소수파입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미사를 드렸던 성당을 박차고 나와야만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들판으로 쏟아져 나와야만 했습니다. 쏟아져 나왔다고 표현하니까 죄송합니다. 몇 명 안 됐습니다. 그 소수의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외쳤고 진리로 돌아가야 한다고 외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역사는 바뀌었습니다. 그 모습은 사실 예수님의 모습과도 똑같습니다. 모두들 저 성전이 썩은 걸 다 알고 있지만 유대인들 중에서 아무도 그 앞에서 한 말도 못하고 그냥 거기서 바치라는 대로 바치고 그 앞에서 무릎 꿇으라는 대로 꿇었던 그 곳에서 예수님께서 저건 틀렸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생각하느냐, 이것은 강도의 구렬이 아니냐라고 말하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진정한 종교개혁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진정 좁은 길을 가기를 선택하셨던 분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BC와 AD로 나누셨습니다. 그 소수파, 결국은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 중 아무도 자기를 따라오지 않아서 결국은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는 일까지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에 의해서 지금 역사는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신 데로부터 몇 년이냐를 따지면서,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그 진리를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처럼 학자들의 혀를 가지고 학자들 같이 깨우침을 받고 학자들 같이 우리 말로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비난하고 조롱하는, 우리의 신앙을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난다 하더라도 그 앞에서 절대로 의기소침해지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떳떳하면 저들은 옷과 같이 헤어지겠지만 저들은 점점 더 사라지겠지만 나는 이 정금과도 같은 진리 앞에서 영원하리라 라는 사실을 믿으면서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년도부터 진정 이러한 모습을 회복할 수 있고 이러한 모습의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한국 교회에는 유명한 교회,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회가 많이 있지만 제가 5년 동안 국제제자 훈련을 사역을 하면서 확신한 바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거대한 유명한 교회 몇 교회를 가지고 이 세상을 바꾸실 뿐이 아니고 작은 건강한 여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바꾸실 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제가 문제가 있었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 이겁니다. 다들 작은 건강한 교회를 제가 도울 테니까 저는 큰 교회에 있겠습니다. 이렇게 돼요. 목사들이 제가 나는 큰 교회 여기 편한데 여기 있을 테니까 저희 다른 분들은 많이 가시고 저 큰 교회에서 열심히 도울게요. 내가 그 자리에 가지는 않고 이런 일들이 실제로는 벌어집니다. 예, 그 중에 저도 한 명이었던 거죠. 저도 그냥 나는 이 자리에 여기 있으니까 정말 그곳에서 작은 교회들을 개척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제자들을 키우려고 애쓰시는 목사님들을 많이 뵀는데 그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큰 교회가 세상 바꾸는 게 아니다. 정말 이런 교회들이 세상을 바꾸는구나. 이런 교회들이 많이 세포 번식하듯이 많이 이 땅 가운데 흩어질 때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도 마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는 수많은 선교사들이 필요하구나. 저 수많은 민족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할 사람들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면서 많은 선교사들을 보내 주옵소서 기도한 다음에 저는 열심히 후원하겠습니다. 나는 안 나가고 라고 생각하는 거하고 이제 똑같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리에 섰을 때에 사실은 그렇죠. 지금 한국 교회의 모습이 다 그런 것 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서로 나 말고 다른 사람이 할 사람 없나? 혹시 나 말고 너 해볼래? 나는 하기 싫고 너는 해라. 이런 식으로 다 서로 미룹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땅에는 이 여호와의 종과 같은 사람이 한 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사람들의 여호와의 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학자의 혀를 가지고 끊임없이 진리로 자기 자신을 훈련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끊임없이 말씀으로 아침마다 깨우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한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에 너무나도 확신하는 나머지 자기를 비난하고 조롱하고 내가 갖고 있는 이 진리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그 앞에서 당당하게 그 진리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러한 얼굴 단단한 진리의 확신에 붙잡힌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러한 학자들, 그러한 제자들이 필요합니다. 영어 성경을 보시면 여기서 학자라는 이 번역을 사실은 disciples라고 물론 learned라고 이제 배운 사람으로 번역한 버전들도 있지만 disciples, 제자들이라고 번역하는 곳이 많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좁은 길일 것입니다. 힘 있어 보이지는 않을 것입니다. 늘 자기 자신을 훈련해야 되는 것이고 배우고 익히는 길입니다. 내가 학교 졸업한 지가 언젠데 또 공부를 하란 말인가?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학자들은 늘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으로서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의 진리로 훈련받았을 때 우리는 세상을 바꾸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두려움 없이 비록 우리가 작지만 비록 소수파로 불릴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앞에서 지치지 아니하고
후퇴하지 아니하고 적들은 나를 공격하는 적들은 아직 눈앞에 멀쩡히 서 있지만 저들은 옷과 같이 헤어질 것이며 좀 먹는 것 같이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이 진리는 영원한 진리다라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 세상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우리 안에 온전히 들어와서 결국 그게 쌓이고 쌓여서 강화되어서 결국 내 혀를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흘러나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런 학자의 혀를 가지시고 학자의 귀를 가지시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참된 위로자, 참된 진리를 아는 사람들. 저는 그래서 마지막 제가 이런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은 다 겉모습으로 볼 때는 그냥 평범한 아저씨 아줌마 건데 평범한 그냥 그 젊은 세댁들, 젊은 아저씨들, 젊은 직장인들 그런 사람들인 것 같은데 잠깐 앉아서 이 대화를 나누어 보니 그 속에 깊은 이 사람 가운데 느껴지는 그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사람들이 감탄하게 되는 사람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들의 진짜 모습이거든요. 겉모습은 그냥 평범한데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 이 사람이 도대체 이 사람의 정신세계와 이 사람의 능력이 얼마나 깊은지 다른 사람들이 감탄하게 되는 사람들. 네.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이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들어내고 그런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가 서로에게 박차를 가하는 그러한 귀한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에게 학자의 혀를 주사 공고한 자들을 깨우치게 하시고 아침마다 말씀으로 깨우쳐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소수파의 좁은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